할렐루야. 주 앞에 나갈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꿈에도 뵙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존경과 예의를 다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만나줄 수도 있지만 바빠서 안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기도 하고 반갑게 환영도 해줄 수 있지만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유명하지 않는 목회자입니다. 최근에는 감사하게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멀리서 계신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남성, 여성, 어른이, 노인, 장년,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쫓지 아니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환영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는 자를 주님께서 내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호세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때 과연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실까? 나같이 못난 인간 허물투성인 자를 주께서 아실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공로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시 또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비애나 불평, 원망과 탄식이 한마디도 없고 온통 감사, 찬송, 기쁨이 충만한 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그럼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먼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땅에도 하늘에도 우주 끝까지 충만하시며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예비하셨고 인도해 주십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각각 가장 아름답게 지으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와도 천지와도 여러분을 바꾸지 않는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이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으면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생명, 건강, 땅, 돈, 지식, 능력, 가정, 외모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심판과 저주에서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래, 죄의 노예, 사탄의 포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왕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양들입니다. 양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양은 힘이 없어서 맹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은 멍청해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먹여주고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함께함으로 양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악하시거나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뇌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벌만 주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는 것은 악하지 않고 매우 좋으신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항상 믿을 수 있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찬송함으로 나아갑시다. 찬송,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로 하나님 한 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찬양, 찬송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 예배하게 하심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의 찬양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악령들이 도망가고 깨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일 때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울하고 병든 마음이 온전해지며 온갖 질병이 치유됩니다. 찬송은 개인, 가정, 소그룹, 교회가 성령 충만받는 비결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미움과 시기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떠나고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기도도 잘 되고 기도 응답도 잘 받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가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랍니다.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찬송, 노래, 송축이라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합니까?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에 부를 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입만 살짝 벌리지 말고 중심에부터 영혼에서부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찬양할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적들의 무시무시한 병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종종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겼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날 밤 병든 몸으로 4번의 설교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즐거움이 없다. 두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다. 그는 찬송을 한 후에 잠자리에 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루터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하며 악한 자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안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망설이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패배의식, 두려움, 근심, 연약함조차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탄식하고 호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울면서 나아갈 때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 예수님의 말마마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말마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며 참된 기쁨과 완전한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 행복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 대신 제약의 세상, 잠깐의 쾌락을 던져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늘 불안,
근심, 걱정, 스트레스만 가득하다면 주님 앞에 기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 기쁨과 자유, 해방, 행복이 있습니다. 저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음악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하이든은 다음같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기뻐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음악이 이렇게 기쁨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작곡가 하이든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였고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은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라. 언제나 매 시도 때도 기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느라. 제자들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도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라 크게 절거이 부르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는 그 땅을 왜 덜하지 못했습니까? 우상숭배, 불신, 불순종, 원망, 불평이 크게 좌우했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원망과 불평의 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구별해서 선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비참한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을 주었습니다. 눈앞에 홍해를 갈라게 하사 건너게 했습니다. 원수인 애굽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서 빵이 먹고 싶으면 빵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옷과 신발이 해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수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는커녕 매일 원망, 불평, 원망하다가 그들의 인생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에서 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사울의 무기던 자로 신하 장군으로 왕의 사위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심지어 그렇게 많은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죽음의 위험에서도 그가 형통과 번영을 누릴 때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언제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노래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작 와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내 안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고 늘 원망과 불평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보다 나쁘고 술 취한 것보다 나쁘고 어떤 부패한 부도덕보다 나쁜 것이라 했습니다. 미국 공군 군무였던 목사님이 선책에서 찬송의 위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느 집에 귀신 들린 딸아이가 있었는데 가끔 귀신이 발작하면 눈이 벌게지면서 닥치는 대로 물건과 가구를 부수고 온갖 행표를 다 부렸습니다. 그때 부모가 같이 화를 내면 그 귀신은 더 크게 행표를 부리면 발작을 했습니다. 그 부모가 목사님께 상담하러 와서 사정을 말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딸이 발작할 때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감사를 계속 하십시오 일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딸이 발작할 때 계속 그 부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물러갈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딸이 더 발작하면서 화분을 던져서 다 깨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화분 조각과 흙 조각이 온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했는데도 내 딸이 좋아지기는 더 악화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은 그래도 목사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하고 찬송을 계속 불렀더니 놀란 일이 났습니다. 드디어 귀신이 떠나고 딸이 온전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만 봐도 귀신들이 악령들이 얼마나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감사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에게 감사하구나. 내가 참 기쁘구나.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질병은 치유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을 역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108편 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수많은 백성과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주님의 문 주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러 가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분노, 짜증,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도 감사, 평범한 일도 감사, 불행한 일도 감사, 주셔도 거두어가셔도 감사, 높여주셔도 낮아주셔도 감사, 풍부해도 궁부해도 감사, 코로나19가 길어져도 감사.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강야에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 섬김을 감사합니다. 강야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또 열어주시면 금방 열어주시다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감사, 죽으면 천국, 살아도 감사, 살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면 죄와 허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공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